욥기서 9장 말씀입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친구 빌닷이 그 앞에서 욥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앞에서 빌닷이 이제 8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한 내용은 요약한다면 네가 이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욥은 사실 죄가 없는 거죠.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욥은 죄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고난의 내용은 그냥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자기 몸이 온 몸이 이제 가려운 것입니다. 이 종기가 나가지고 그래서 가려움 여기를 긁고 저기를 긁고 기와장으로 그래서 긁은 데는 또 상처가 나서 터지고 거기에 구더기가 슬슬 올라가고 온 몸이 구더기로 덮여 있고 계속 이 통증은 가라앉지 않고 그야말로 고통인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파도 잠깐 아팠다가 또 좋았다가 이래야 되는데 계속 아프면 이거 뭐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친구들이라고 와서 위로하기는커녕 지금 아픈데 더 아프게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하는 식으로 왜 회개 안 해 하고 화를 내고 있는 이것도 뭐 번갈아 가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해대니까 욥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지금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9장과 10장에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9장에서 10장 1절까지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푸념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이제 10장 2절부터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9장을 쭉 읽으면서 욥이 참 굉장히 큰 고난 속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참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어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들을 먼저 좀 자세히 살펴본다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과 자기는 뭐 상대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전능하셔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하는 그런 투죠.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첫 마디 한 마디도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을 정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는 뭐 산을 무너뜨리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뭐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는 듯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진짜 말할 말도 많고 이런데 워낙 세니까 아무 말도 못하겠다 하는 지금 좀 불평의 그런 뜻이 담겨 있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12절 하나님은 마치 자기 거를 다 빼앗아 가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빼앗으셨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듯 하지 않습니까? 1장과 2장만 봐도 욥이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뭐 이렇게 뭐 주권을 인정하는 듯 하더니 지금은 이제 자기 걸 하나님이 빼앗았다는 식으로 좀 원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직도 여전히 의로운데 하나님이 자꾸 왜 이러실까? 그런 것이죠. 15절도 읽어보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이것은 자기가 의로운데도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투로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하신다.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을 수도 없다. 16절 이렇게 상당히.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아픈 데를 더 아프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상처를 더 깊게 하신다. 숨도 못 쉬게 하신다. 이 참 17절도 그죠.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고 이유도 없이 자꾸 자기를 괴롭힌다. 하나님은 좀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죠. 뭐 계속 자기가 의롭다. 20절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신다. 나 죄 있다라고 뭐 이러면서 이거 참 하고 억울하다. 뭘 해결할 길도 없는데 시간은 자꾸 흘러가 버린다. 이런 25절 보니까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이게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시간도 없이 그냥 세월만 자꾸 지나가니까 이거 너무 억울하고 이렇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래도 마음을 좀 고쳐먹고 아유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 뭐 계속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27절 읽어보시죠.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하면서 이제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 한번 다잡아먹고 한번 해보자 해도 고통은 계속되기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막 계속 이 원망, 불평이 쌓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대단하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개천에 빠치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예, 다 닦았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닦아서 개천에다 확 빠뜨려주신다. 그런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의 아주 원망, 불평이 깊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막 괴롭히고 있는데 중간에 이거를 판결해 줄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 너무 세니까 나는 너무 억울하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33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괴로움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원망을 더 크게 하리라. 뭐 이런 결단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제 막 더 세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겠다. 지금 구시장이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왜 욥이 이렇게까지 막 나가고 있는가? 그죠?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욥이 이렇게 막 믿음을 지키고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은 1장, 2장에서 잠시 그랬고 3장부터 자기 생일 저주하기 시작해서 친구들이 와서 이제 복장을 터뜨리니까 막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친구들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다가 이제 화살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막 이렇게 푸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고통이 심해도 너무 심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욥이 이렇게 내뱉는 말들을 우리가 작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도 너무 고통이 심해서 혹시나 욥처럼 이렇게 말할 때는 없는가? 그렇다면 왜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가? 물론 고난이 깊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오해하기 시작하면요. 그 오해 때문에 그 사람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않고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예, 그런 것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욥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무지가 결국 오해로 바뀌고 그 오해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욥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금 비록 상황이 이렇게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나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결국은 시간은 좀 더디갈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건지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었다면 욥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도 이런 얘기 안 할 것입니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욥기서 이제 마지막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을 읽을 때 힘써 알려고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 읽었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피할 길도 내시고 인간이 잘 실수와 잘못,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이삭이 실수하고 야곱이 실수하고 사기치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원래 계획하신 대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고 가죽옷을 입혀서 동물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피로서 구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상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인간이 범죄했을 때부터 마련하셨던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에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여섯째 날까지 동물을 만드실 때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사람, 남자, 여자를 다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더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은 딱 하나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늘 기도할 때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 시작해 보십시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일, 또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아시기만 한다면 이런 어려움을 능히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더 힘써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